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 당시 온 세상의 주로 추앙받고 있었던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아구스도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영을 내렸죠. 칙령을 내렸는데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 조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시키는 이유는 첫 번째 군대 징집을 위해서거나 혹은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피지배국 인원들을 호구 조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결국 세금을 원활하게 거둬들이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온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칙령에 따라서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는 임신을 한 상태이고 6절에 보면 이미 해산할 날이 찬 언제라도 출산을 앞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산할 준비를 집에서 해야 하는 그런 때였지만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황제가 명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 호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뭐 미가서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온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 예언의 그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주관자, 물론 로마 황제였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이나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이들 그도 그 수리아 총독이라고 하는 구레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그것은 정치가들이나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황제 혹은 총독이 아니라 결국 모든 역사의 주인,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요셉과 마리아, 그들에게는 묵을 여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도 결국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여관에 그 묵을 장소가 없었던 겁니다. 언제 아이를 출산할지 모르는 그러한 당황스럽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그들은 빈 객실을 찾았지만 객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결국에는 그 여관에 딸린 외양간에 결국 그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 아니죠. 짐승들이나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호텔과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말씀처럼 구유라고 하는 짐승들의 밥통, 그 여물통, 그곳에 강보로 쌓여서 눕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포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이제 싼 것이죠. 이불과 같은 그런 걸로 천 이런 걸로 그 아이를 쌓아서 구유에 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뉘을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죠. 구유에 뉘우신 이 아기 예수,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냐하면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가장 누추한 그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낮고 천해지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탄의 신비는 바로 그러한 겁니다.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성탄의 신비와 역설입니다. 오늘날의 성탄은 아주 떠들썩하지만 처음 이 성탄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조용했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정말 알아봤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곳으로 모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도 없었고 준비하고 또한 함께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그 8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이 목자들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일하며 살아가야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천사가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대우를 받지 못한 밤새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자들, 유명한 사람도 아닌 그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님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천사가 말해주는 그 아기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황제가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아기 예수님, 그 예수,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의 구주와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결국 어떠한 것입니까? 목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이 좋은 소식은 힘이 있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가난하고 누추한 그런 일들, 하루하루 생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들에게도 이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천사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특별한 사람들만 아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함께 참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누추한 곳에서 주님은 태어나셨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유에 나셨기 때문에 구유에 니우신 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또한 찬송하는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찬송의 소식을 그 천군 천사들이 소리하며 찬양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그대로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 증표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증표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15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것들을 정말 우리가 보자라고 하며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것이 그 내용을 믿음으로 보기 위해 찾아가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온 세상에 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천사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이후에 20절 이후에 보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실 참된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가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가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늘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여 낮아지시고 또한 섬기심으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누리며 또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모든 부대, 가정, 우리의 삶의 일터와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